예,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29절부터 우리 34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이 얼마나 산다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간혹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산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은데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몸이 안 좋더라도 실컷 먹다가 죽으면 좋겠다고. 뭐 불신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만약에 신자가 사람이 얼마나 산다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가고 싶은 거 다 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만약에 그쪽으로 한다면 뭔가 이 신앙의 구조가 잘못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린 단 하루를 살더라도 우린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우린 거기에 초점 맞춰야 됩니다. 생명 주시는 동안, 나 호흡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우린 거기에 초점을 맞추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얼마나 치대한 영향을 끼치는지, 부활은 그냥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가면 된다, 또 다시 살아난다, 뭐 그 정도가 아니고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현재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참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긴장하지 않을 수 없고, 제일 속상한 게 돈이 깨지는 게 아니라 시간 낭비하는 것이 신자에게서는 제일 억울합니다. 좀 더 가치 있게, 좀 더 의미 있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시간을 보냈을까?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님 만나기 전에 물론 교회는 다녔지만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공부하면 뭐하고 돈 벌면 뭐하고 출세하면 뭐하고 성공하면 뭐하는가, 참 목적 상실을 하고 참 방황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또 제가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을 전도한 후에 내가 복음에 적용되려고 하면 내가 공부 잘해야 되겠다.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예수에 적용되려고 그러면 내가 줄 것이 많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얼마나 참 공부하고 싶은지. 사실 저 대학 시절에는 공부를 그렇게 많이 안 했거든요. 저는 대학 시절은 4시간, 4시간 반 이상 자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렇게 그저 성공하기 위해서 제가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나도 예수님처럼 공부하다가 한번 피 흘려보자. 근데 저는 공부하다가 아직 피 흘려본 적은 없거든요. 뭐 어떻게 하다가 코피 터진 적은 있지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잠도 안 오는 것 같았습니다. 피곤도 몰랐고요. 정말 주님을 만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삶의 동력입니다. 삶의 목적을 발견하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립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법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사랑을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이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십자가의 고난, 참 주님 일하다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은 힘든 거 안 하거든요. 욕먹는 거 안 하거든요. 마음 상하는 걸 안 하거든요. 근데 부활 신앙 가진 사람은 어떻게 주님 일하다 욕먹으면 주님 위해서 욕먹는 건데 주님이 다 갚아주시는데 또 하늘의 상이 큰데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시면서 가진 모욕과 멸시와 욕을 먹으셨는데 생명까지 주셨는데 그거 비교하면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죠. 물론 우리 자신에게는 되게 진지하게 여기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 참 커피에 풀이 녹듯이 다 녹아진단 말이죠. 신기하게. 고난에 참여하고 또 부활의 능력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 부활이 도무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 신앙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 본문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5장 29절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오늘 이 본문은 난해 구절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자들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렇죠? 죽은 자들이 세례를 받는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의미에 대한 해석이 한 30가지가 나옵니다. 근데 어느 것 하나 성경에 언급이 없기 때문에 이거 다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이제 사람이 죽어가면 내가 어디로 갈까 초자가 불어납니다. 그래서 죽음 앞두고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집례하는 뭐 요즘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또 이렇게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예수님을 고백하고 이제 세례받겠다 하는 분들 저도 몇 분 신앙 고백 받고 세례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라는 언급이 있단 말이죠. 실제로 헬라 문화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죽었으면 그 사람이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갔을까, 죽은 후에 불안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대신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아주는, 근데 이게 교리적으로나 우리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쨌든 분명한 어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세례의식은 부활 신앙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죽음이 끝나는데 세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활 신앙이 없다면 세례의식도 의미가 없다. 근데 그것을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활 신앙이 없으면 주님을 위해서, 복음 위해서 고난받고 좀 힘들 때 그걸 참지를 못한다는 거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비싼 밥 먹고 욕 먹고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돼? 나 그런 거 딱 질색이야. 이 고난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자존심 때문에 또 힘들기 때문에 포기한단 말이죠. 자, 두 번째, 부활신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부활신앙이 없다면 복음을 위해서 우리 수고하고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조금만 힘들면 안 하고 말지. 마음 상하면 안 하고 말지. 구태여.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바울은 참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죽음의 위기, 위험, 매도 많이 맞고 참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근데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구태여 그렇게 살 필요가 있냐는 거죠.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맞아도 가치가 있단 말이죠. 주를 위해서 고난당해도 하늘의 상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 욕을 먹는 것도 복이 됩니다. 저희 아들이 이전에 한번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참 아빠는 부럽다고. 왜? 저는 학교에서 교수님한테 욕먹고 그냥 인격 모독당하고 가치가 없는데 아빠는 목회하다가 힘들고 뭐 또 마음 상하고 이래도 주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가치가 있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저도 목회나 할까요? 야, 목회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너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그런 마음 없으면 하는 게 아니다. 하다가도 못한다. 해도 할 수가 없다. 정말 부활신앙 없으면 포기하고 싶고 좌절되고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러나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참 그 모든 거 누가 아십니까? 주님이 아신단 말이죠. 주님이 다 보신단 말이죠. 그리고 나중에 또 현재 삶 속에서도 주님이 다 갚아주시니까 참 이 부활신앙은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스터키입니다. 정말 이 부활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은 참 놀랍습니다. 좌절과 낙심과 이제는 끝이다 하지만 우리는 끝이 아닙니다. 그 너머를 바라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나는 하지 못해도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또 일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역경이 와도 또 위험이 와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사람은 매일 주님을 위해서 살아납니다. 죽어야 살아나거든요. 살아있으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의 혈기, 분노, 자존심, 그런 고집, 모든 그런 부분들, 내 생각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 모든 부분들, 그 역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못 박을 때에 주님을 다시 살아나는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그것을 자랑하면서 단언했던 것입니다. 자,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바울이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
바울이 그런 적이 있나요? 여기 또 사람의 방법으로 이전 성경에는 범인처럼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뭐 범인처럼 하는 것은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처럼 또 여기서 에베소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의미가 뭘까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에베소의 신을 말이죠. 그 신전에 그 제품을 만드는데 그 은장새 그거는 우상이다. 바울이 설교를 하니까 그 장사가 잘 됐는데 말이죠. 완전히 그냥 폭삭 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선동시켜서 폭동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것을 비유하고 그것을 예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사람들. 내가 복음에서 참 핍박을 당하는 그것이 부활신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내가 구태여 그런 일을 당할 게 뭐가 있냐. 그러나 나는 부활신학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부활신학이 없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다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부활신학 없으면 어디로 가는가 하면 내일 죽으니까 실컷 먹고 실컷 마시자. 부활신앙이 없으면 현재의 삶을 즐기는 것.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아니라 시간만 나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재미있는 요즘 지금 우리 자녀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정말 힘들게 일하는데 토요일 좀 쉬는 거 맞습니다. 좀 쉬는 시간 생기면 물론 자녀들도 봐야 되지만 좀 성경 한번 실컷 읽으면 안 됩니까? 또 기도하면 안 됩니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매주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미처 돌보지 못한 사람들 챙겨주면 안 됩니까? 꼭 놀러만 가야 됩니까?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말 영적인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을까? 그것도 더불어서 해야죠. 그건 하나도 안 하고 오로지 어디 가는 것만. 물론 그거 역시 우리 아이들 위한 거 이해합니다. 큰 아이들과 또 집에서 찬양하고 또 신앙 간증도 하고 기도 응답 받은 것도 이야기하고 그것도 같이 하기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같이 하는 가정이 몇 가정이 될까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이 사람처럼 부활신이 없는 사람들처럼 그냥 이 현실 생활 좀 즐기자. 피곤 좀 풀고 재밌게 보내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가고 그게 우리 인생 목적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 정말 이렇게 같이 시간 보내는 거 다 필요합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님과 함께 그렇게 시간 보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이 부활신앙이 없으면 바로 이런 현실의 즐거움 그쪽으로 치닫는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33절 34절 말씀 읽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우리가 교회 생활은 믿음 생활 하지만 신앙의 정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이, 뭐 꼭 신앙생활 그렇게 피곤하게 그렇게 해야 되냐. 좀 쉬어가면서, 즐기면서, 뭐 그렇게 해야지. 자, 이런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라고요? 악한 동무들. 여기 왜 또 동무들이 나오는지. 그죠? 물론 동무들이란 용어는 좋은 용어인데, 누가 쓰는 거에 따라서 확 달라져 버리죠. 동무 이러면.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을 세워주되 더 주님 가까이 하고 믿음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도록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냥 선한 행실을 말이죠. 그것을 못하게 내가 막는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만나면 선한 행실을 더 하고 싶어지고 더 좋은 영향을 받는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만남이 되기 원합니다. 깨어서 의를 행하고 의를 행한다는 것은 주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거잖아요. 죄 짓는데 우리 시간 보내지 말고 정말 깨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가정과 교회와 주님 나 세우는데 우리 아름답게 쓰임받는 자 되기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부활신앙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소원합니다.